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종교적 우월감, 또 독선, 교만에 사로잡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율법 규정과 그 해석을 빌미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5번에 걸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 사건 중에서 2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던 자였던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다음에 다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헬라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죄는 한마디로 낙인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옭아매고 짓누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다녀오게 되면은 뭐라고 불러요?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다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평생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닌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은 그의 다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망가뜨릴 정도로 막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레위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조화, 연합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를 죄인 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선한 일을 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세리 주제에 이런 말을 하면서 따돌렸습니다. 그가 앉아있을 자리는 세관이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고대 건동지방의 가장 중요한 교역로가 되는 해변길의 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와 그의 형제인 빌립의 영토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았고, 세리 레위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헤롯의 하수인이자 매국노와 같은 자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곧 죄인을 뜻하는 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를 멸시하고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레위에게는 그런 기쁨을 누릴 기회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죄인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날도 그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은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세관에 앉아있는 동족 레위와 눈이 마주치면은 갑자기 외면을 하고 먼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레위는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다가 삶을 마쳐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레위의 즉각적인 응답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우리는 세리 레위의 마음속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른 것을 볼 때 아마도 주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영혼에 내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즉시 레위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레위는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우리 병행 본문이 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레위는 세리와 죄인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잔치에 초대됐을까? 여러분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레위에게는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는 이 일이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이의 관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준수해야 될 음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법은 보통 정결법에 기초를 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됐습니다. 주발도 씻어야 됐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구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종교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저기 또 16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이 아니고 평민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고 정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정의한 율법 해석에 어긋난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의 정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 동양적인 윤리의식으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근묵자흑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식으로 말하면 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너도 나쁜 친구가 돼. 또 뭐 바리새인들에게 친숙한 성경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래전에 MBC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다 보셨죠? 허준이 내의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경남 산청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일인데 주막에서 묵다가 우연히 병자 하나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허준은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다가 급히 떠나지 않으면 내의원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니까 허준이 시험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의사죠. 의사의 본래 의무가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시험에 내의원의 궁정의사로 합격했어요. 발령난 것이 해민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궁의 왕족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이름도 날리고 또 기회가 되면 진급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허준은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해민서에 발령이 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치료해 줍니다. 조선의 슈바이처죠. 아시아의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단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면 병원이 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오직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병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남자, 여자, 노유 상관없이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누구나 다 치료하는 게 의사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직무인데 허준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으러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오히려 종교적인 우월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기만 바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은 뭘 배우려거나 좀 따르려고 진리가 뭔지 알려고 온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사의 기존 가치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던 유대사의 전통적 가치관의 담을 의도적으로 도전하시고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셨어요. 금식일도 준수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음식법, 정결의식 안 지켰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은 부정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떤 범주에 속할까?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아마도 보수적인 유대 종교사의 잣대를 보면은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적 계율들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은 어쩌면 위험한 진보주의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이데의 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이데올로기 틀 안에 예수님이 갇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질서를 이 땅에 끌어들이신 분이세요.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정치 이념들은 이 초월적인 질서 안에서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진보냐 보수냐 그런데 다 필요해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보수가 없는 진보는 의미가 없어요. 또 보수만 있으면 안 돼요. 진보도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보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약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에겐 복지도 생기고 복지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또 있으면 안 되죠. 성장이 다 안 되거든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나라도 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레위는 예수님에게 입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베풀고 여러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그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 레위는 더 이상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죄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의 삶이 죄인이었어요.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원래의 삶을 버리고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어요. 그에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감옥에 간 죄인, 다행히도 감옥에 안 간 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서울의 강남의 어떤 교회가 과거에 우리 교회는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회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특별한 교회들이 있어요. 군에 있는 교회는 군인들만 가잖아요. 교도소 안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재소자들이 가서 예배 드리겠죠.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나이 많으신 분이 교회 등록하면 싫어한대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교회에 등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이에요.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존중하지 않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자신의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통회하는 자입니다. 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함을 가진 자, 그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죄인 때문에 우리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는 천사들만 모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막 비난의 말을 쏟아놓게 돼요. 근데 그들이 뭐 무당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른 종교에 안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잣대가 세상 사람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다 타락해도 당신들만은 타락하지 마세요. 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주세요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들어온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해서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Anyone can come to,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본문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담배 피우는데 교회 가도 돼요? 그러잖아요.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이 있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지요. 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또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덜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혹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잘 못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리적인 안위를 갖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절대로 정죄하지 못해요. 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상하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누구나 다 와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처음 오면은 교회 문화도 낯설어요. 용어도 낯설어요. 또 아는 사람도 또 비교적 적잖아요. 와보니 다른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막 끼리끼리 뭐 얘기를 하고 잘 말도 안 걸어주고 잘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다 누구 하나 좀 사귀어가지고 자기 고민을 슬쩍 상담을 했더니 또 교회 안에다 소문이 퍼지고 또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게 하는 분위기라 그러면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다 이런 말은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턱이 높은지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 여러 명을 왕실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왕실에 있는 신하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만찬을 드는 그런 요령을 그 추장들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만찬이 시작이 되니까 한 추장이 이 포크 나이프 사용하는 게 맨날 손으로 집어먹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그런 거 놔두고 손으로 막 집어먹는 거예요. 이에 함께 만찬을 들던 영국 강요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른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빙그레 웃더니 자기가 나이프 포크를 내려놓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강요들도 다 손으로 먹고 또 남아프리카 추장들도 전부 손으로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덕분에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다 기분 좋은 식사를 했고 남아프리카를 통합하자는 여왕의 제의에 그 추장들이 흔쾌히 협력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지만 만약에 여왕이 나이프와 포크를 놔두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 추장을 막 못되게 질책을 하고 저런 사람이 있느냐 책망을 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받겠죠. 남아프리카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근데 지혜로운 여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여왕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고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거절치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리를 해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것보다 술, 담배를 하던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점점 사람이 달라지면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는 바리새파 서기인들처럼 잘못을 따지고 파헤치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